따라서 3시간쯤 지나.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고 부인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감춘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이 그 일부를 떼서 감춘 것 같아요. 문제는 부인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이 그 땅판 값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는데, 그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이 마음에 충만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탄이 마음에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서부터 지금 3장을 넘어오면서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은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또 사도들은 사역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땅 팔아 바치는 걸 보고 우리도 바치자 그랬다가 지금 두 부부가 다 한날 한시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하면은 두려워도 떨 이유가 없어요. 그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거죠. 오늘은 이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의 죽음에 관한 말씀인데, 3시간쯤 지나, 그러니까 얼마 시간도 안 지났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지금 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왔는데,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베드로가 다 알면서. 베드로가 지금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뭐하러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겁니다. 알고 물어본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알고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왜 알고 물어보시나? 오늘 이 삽비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그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 그 부인도 그 장사를 지내러 갔다. 그래서 같이 묻혔어요. 남편 묻힌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 뭐 그 얘기인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알지 못하고라는 말씀이에요. 알았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삽비라가 정직하게 얘기했을까? 알지 못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3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부인 삽비라가 그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또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몰라서도 죄를 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알고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회개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옥 갈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회방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천국에 절대 못 간다. 그냥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간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로 우리가 한 번 용서받은 거로 우리가 족하지 2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의 시대에 막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님 좋으신 분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뭐 가지가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가 뭘 모를 때 옆에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분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회방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그게 성령 회방죄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하는 걸 보고 비방하는 거가 성령 회방죄 될까 안 될까?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 예를 들면 방언이든지 통변이든지 예언이든지 기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뭐 마귀가 뭐 한다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겁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각별히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마귀에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다 하셔요. 다 하셔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정말 원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계신 분이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뭐 우리가 기도해서 만점을 맞아야 되겠는데 만점짜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점수가 있어요. 60점짜리 기도가 있고 50점짜리 기도가 있고 아니 뭐 기도가 뭐 그런 게 있냐. 잘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또 신통치 않은 기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 나를 위해서인가? 다 납니다. 다. 내 자식, 또 내 건강, 내 가정, 또 내 기업 다 나하고 관계돼 있지 이타적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뭐 굉장히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뭐 그것도 낫죠. 뭐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잘 봐봐요. 그게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그랬지,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 되자고.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구하는데, 오래 사는 거, 부귀 영화, 원수를 이기게 해주는 거, 이런 거 이게 구하는데 너 어떻게 그런 걸 구하냐? 그래서 오늘 여기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삽비라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또 잔머리 굴렸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묻는 건데 지금 모르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남편에게서 땅판가스 얼마를 감추고 속령을 속이고 사탄이 충만한 거 베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비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마지막. 이게 삽비라의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삽비라가 한 건 아니니까 남편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또 그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리석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어제도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부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속아서 그런 거죠. 마귀한테. 남편이 마귀한테 속으니까 부인도 속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부가 같아야 될 것도 있지만 때로는 달라야 될 것도 있습니다. 부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작정할 때도 부부가 똑같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 없어요. 분명히 누구는 더 크고 누구는 작아요. 요번에 추수감사헌금을 얼마를 드리지? 우리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 집은 항상 각자 기도하고 얼마 드리자고 마음이 왔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부가 같아야 될 경우도 있지만 같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삽비라가 남편을 좀 막아뒀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 같은 인물을 이렇게 탄생하게 했는데, 오늘 여자 된 사람의 사명이 돕는 자입니다.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 남편을 장사하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둘이 공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이 똑같으면 안 되는데 둘이 그냥 합심해서 죄 짓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막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타니까 두리번거리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야 땅을 파고 묻어놓은 겁니다.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얘기는 나중에 와서 꺼내가려고. 예.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안 봤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쫓겨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넘어왔을 때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으면 알았을 텐데 그제서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아간이라고 그냥 가르쳐 주시면 쉬운데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죄진 놈이 하나 있다. 그러고 그냥 의전이 해결하라고 하니까 계속 제비를 좁아서 좁혀갑니다. 끝까지 안 나와요. 제비를 계속 뽑고 있을 때 그게 기회인데,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아간의 문제는 이 삽비라 부부처럼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맺어졌냐 하면 아간을 그 아굴 골짜기에 갖다 묻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의 온 가족을 갖다가 묻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식구들을 다 갖다 묻어버렸지? 식구들이 뭔 죄야? 부인이 무슨 죄고 자식이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 아간이 죄를 졌는데 왜 다 갖다 묻어버렸지? 아간만 묻은 게 아닙니다. 아간의 가족을 싹 갖다 묻어버리셨는데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모한 겁니다. 공모.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식구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한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냥 자식이라도 이게 막 아닙니다. 막 그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다 연합을 하더라. 연합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출석할 때 이럴 땐 연합해야 되잖아요. 한 교회를 다 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막 연합해. 그때 또 연합을 안 해. 근데 죄질 때는 그때 또 연합을 해. 어쩌면 그렇게 똘똘 뭉치는지 몰라. 그래서 같이 죽인 겁니다. 같이. 아간의 일가족을 전부 다 하나님이 묻어버리신 거는 그게 같이 다 누룩화된 거예요. 다 죄의 무더기가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도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때도 있고 같이 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천국은 부부가 같이 가셔야 돼요. 지옥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같이 안 가도 돼. 뭐 지옥까지 따라가려고 그래. 뭐 지옥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랬든 지옥은 동무가 필요하지 않고 천국은 동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같이 가야 되지만 지옥은 안 되면 그냥 따로따로 가야지. 어떻게 뭐 지옥까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지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함께 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일로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성령 시대가 막 은혜 시대니까 막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막 이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가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해서 정신을 차렸겠죠. 야, 성령님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또 성령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